기다 한번 전체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합으로 경기남 지방회가 하는데 이번에는 교사 또 학생들 다 해서 200명이 넘게 이렇게 많은 학생과 또 교사들이 참여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또 아이들이 20명 이상 참석하고 또 주 메인 교사들로 다 활동들을 해서 나중에 평가했는데, 그 10개 조, 주일학 어린이 유치부까지 해서 11개 조인데 그 10개 조에 시상을 했는데 1위, 2위, 3위가 다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조가 1등, 2등, 3등을 했답니다. 저도 이런 시간에 아이들과 좀 함께하고 교사들과도 좀 하려고 금요일도 그렇고 또 어제 수영장 가는데도 좀 따라가서 같이 있고 좀 그랬더니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한데 우리 교사들은 진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들 보시면 말이라도 좀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옛 남편인 율법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정죄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었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남편이다. 우리는 그 남편과 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을 벗는 용기 위에 부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목만으로도 기억해야 되는데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기도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를 수없이 냈던 그런 분인데, 또 삶이 탁월해서 막 지체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강간당한 후에 하나님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교회 안에 찬물을 기었는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성도들이 더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 줘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사람들처럼 저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필립 얀시의 이 기도가 지금까지도 자기가 들었던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으로 자기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가슴 절절하게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고 가장 감동으로 남아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솔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생명과 만날 수 있고, 솔직해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솔직해야 내 병을 드러내야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꽁꽁 숨기고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이어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복음의 용사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런 용사로 비춰지기보다는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1인칭으로 바울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죠. 바울 정도 되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 정도 되면 그런 문제,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날마다 확신에 차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닥쳐오고 누가 뭐라고 하고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쯤이야 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것 같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법이, 다른 두 가지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과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안에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바울의 절규가 어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는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았습니까? 주일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은혜로운 말들만을 골라서 하면서 마치 지난 한 주 내내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욱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실수를 거짓말로 감추고 동료들을 향한 나보다 좀 잘났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낸 짜증들이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되어서서 짓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4절에 바울이 탄식하는 이 탄식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낭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3층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을 13권이나 이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을 저술한 사람,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런 사도가 이런 갈등,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니, 이런 것을 볼 때 이 갈등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 갈등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가끔은 내가 정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정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목사가 맞나? 스스로 물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내적 투쟁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또 먹는 물과 또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와 음식들에는요, 얼마간의 나쁜 균이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 속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일정한 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균이나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저항력이 있어서 그 나쁜 세균이나 균들이나 또 독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구토를 한다든가 복통을, 설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병과의,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요즘 우리 딸이 임신해서 뭐 입덧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거, 뭐 기름기 있는 거, 뭐 짜고 매운 거,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안 먹었던 것들이 먹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행동도 막 뛰어다니고 뭐 운동하고 그런 것도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들을 다 좀 절제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진짜로 고통이 되어지고 탄식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탄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갈등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두 가지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뭐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 어떻게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반성을 가끔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자기가 살 길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들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이 두 법이 갈등하고 있고 두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성 버나드라고 하는 그 성인이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많이 굳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글을 써서, 그러자 이제 버나드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냅니다. 형제님,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 보냈습니다. 자기가 완고한 거, 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통해하는 사람은 진짜 굳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직분을 바꿔도 막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뭐 장사하고 뭐 자기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직분도 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믿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믿음이냐면 불안한 믿음, 찜찜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나가서 막 놀아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이거 뭐 돈을 또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불안한 마음, 긴장이 되고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 찜찜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직분자인데도 실컷 다른 데서 놀고 딴짓하고, 그런데 전혀 불안감도 없고 찜찜함도 없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둥 마는 둥, 뭐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어영부영 살 때는 우리 안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뭐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이런 갈등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까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어려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한 분들 많이 있죠. 뭐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자녀였. 어렸을 때 뭐 어릴 때까지 또 뭐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 불안한 믿음, 찜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누르고 있지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자꾸 그들이 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두 마음에 사망의 법으로 그 생명의 법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어지면 그 생명의 법이 힘을 잃고 죄의 법에게 잠식당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의 90%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 변화도, 아무 달라지지도 않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 죄 짓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아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뭐 다를 게 있나,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믿는 사람들, 교인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만 그냥 뭐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몸부림이나 애통함이 없을 때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34편을 볼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통회했다.
그 통회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통회하다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원어가 다카인데, 이 다카는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어디에서 기원되어지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제사들이 나오는데,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그 곡물을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완전 가루가 된 상태, 완전히 부서진 상태, 더 이상 가를 수 없는 그 고운 가루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통회다, 그것을 받으신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갈아지고 나를 갈아가지고 완전히 통회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질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몸부림이나 애통이 없을 때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실제적인 세력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잘하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숙명론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애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성, 믿는 자 속에 있는 그 역사는, 죄의 쓰라림은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가 성결에 가까워지고 성화에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더 행하게 되어지는 공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밝은 빛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 빛 앞에 보니까 내가 안 보이던 죄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그냥 뭔가 좀 부족하게 태어난 부족한 자다, 뭐 이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로 되어져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못한 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못한 자,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도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보다, 사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나는 성도보다 못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나중에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나 같은 괴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뭐 그냥 살아가는데, 뭐 그렇다고 그 선지자로서 막 그렇게 살아갔던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춰지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했고 내가 정말 화될 일만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탄식의 속뜻이 뭡니까?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받고 싶다 라고 하는 절규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8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진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도가 탄식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탄식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역전이 일어나고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음. 나는 죽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 생명의 법이 이기게 되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죄악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하나의 버릇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의 권세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망의 몸이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교회가 부패했을 때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맞서서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믿음과 의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가 어느 날 힘없이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왔을 때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개혁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되고 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직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 보이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갈등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런 갈등과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고 있는, 마치 거룩한 척, 마치 대단한 척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모를 것 같지만, 사람은 혹여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벗어버리기 때문에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건강하지 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실패했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완벽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붙들면, 내 힘이 닿으면 놔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놓지 않고 있기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면을 벗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는 겁니다. 가면을 벗은 용기 위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사실 교만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살인을 했다, 뭐 간음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이런 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만한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죄보다 교만의 죄를 더 큰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교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갈등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뭐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건 우리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진짜 우리가 마음에 열리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식의 그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마치 무엇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패를 나누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 연약함들을 나누다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서 그 눈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로 이런 통회하는 자인데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있고 누구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임신을 하면요, 사실은 임신을 잘 요즘은 뭐 테스트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아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결국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그 용기 위에 부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고 지금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